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2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3일 금요일 말씀 거짓 저울의 삶을 사는 에브라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해 갖는 평가와 이스라엘 스스로가 갖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매우 상반됨을 봅니다. 삶과 신앙 전체에 대해서 말이죠.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보면 어떻게 상반되냐면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평가죠.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러니까 거짓된 자다, 약탈자요 속이는 자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을 기억나게 할 만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8절에서는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갖냐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즉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로부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그렇게 부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고 내 율법을 따르고 신실하게 살면 내가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모든 것에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부유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때 주시기로 한 그 삶의 번영과 축복을 그들은 그 과정은 빼뜨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 것으로 그 우상 숭배를 하든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뭐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든 일단 결과적으로 내가 부유하게 됐으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신께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기적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려 보여주었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노예의 신분으로 있을 때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 보화를 받게 하여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광야의 삶 속에서도 그들이 굶주리거나 그리고 헐벗어서 머물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자신들이 일구지도 않았고 갈지도 않았던 그러한 그 포도밭과 그런 번영된 땅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토에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더 욕심을 내어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 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모스서에 나오면 보면 자세히 보면 그들이 남의 것을 착취하고 거짓과 폭행과 폭력을 일삼으면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는 방법으로 이렇게 부를 축적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를 생각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면서 지금 번영한 때에 과거에 내가 이렇게 힘든 때가 있었지, 쉽지 않은 때가 있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땅에서 돌보시던 때가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이 초막을 짓고 살던,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은혜 베푸셨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이 잘못 가는 그 길에서 사람을 보내고 하여서 수도 없는 선지자와 예언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돌아올 길을 열었다는 거죠. 기회를 수도 없이 주었다는 거죠. 수백 년에 걸쳐서. 그러나 너희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서 갖는 평가와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그들의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또 꼬집습니다. 11절에 보면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기서 보면 지명 두 개가 나오죠. 길르앗과 길갈. 이게 길르앗은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에 있는 거, 서편에 있는 동편이죠. 동편이 길르앗이고 길갈은 서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보면 여기에서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도다. 그리고 길갈에서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은 우상 숭배의 어떤 본거지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음을 봐요. 그런데 길갈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다시피 이것은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갈라서 그들을 지나가게 한 그 이후에 처음 맞이한 성읍입니다. 그곳이 길갈인데 그들이 12개의 돌을 그 강에서 취하여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도우셨다 하는 것으로 기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의 수치가 굴러간 곳이다라고 그들에게 상징되어지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를 삼은 것이죠. 그래서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이제는 너희들이 돌무더기처럼 되어져서 이 수치가 이제는 수치가 굴러간 게 아니라 너희들 다시 수치를 받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보세요. 어제 말씀과 참 비슷한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 뜻이 속이는 자, 약탈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비록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였으나 그가 이렇게 이 아람 들로 도망갈 때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의 청이 무엇이었냐면 내 아들이 이 가나안 땅의 죄인된 여인들과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기를 바란다. 해서 너는 반드시 너의 삼촌, 내 오빠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여자를 만나라. 이런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머나먼 곳 그 외삼촌이 있는 라반 집에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결국은 그곳에서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가 삶 속에서 노예살이를 할지언정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여인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수고와 애씀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었던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13절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현재는 어떠한가? 과거에 약탈자, 속이는 자와 다른 거룩한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값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요? 그러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계속되어진 그러한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예비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도가 빛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을 봐요. 그리고 이 신앙에 있어서도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을 봐요. 그 하나님 그렇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먼저는 멀어지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자신의 외모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에 빛 대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사람은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자기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최소한 법을 어기진 않았어. 나는 최소한 저들처럼 저렇게 살지는 않아 하는 것으로 세상적 기준에다 놓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람들과의 비교나 세상의 기준에 따른 비교 이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법의 테두리가 아닌 그 이상의 윤리나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도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빛 가운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반대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이 어떤 이 종교적 행위, 이 형식주의에 만족하게 되어지죠. 나는 주일 성수를 해. 나는 11조를 구별하여 바친다고. 나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도 한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인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면상으로 볼 때에는 흠잡을 데가 없거든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해. 11조를 구별하여 안 바쳐. 내가 봉사를 안 해. 그런 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말이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인데 그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생소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은 모르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켜오던 그러한 어떤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는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에 가까워진 사람은 어떤 것을 느끼느냐? 내가 그런 것을 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십자가를 생각하면 뜨거운 마음이 들지 않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들 때, 아,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게 되어지죠.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나 멀어져 있는가는 나의 삶 속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가, 법의 테두리만으로만 살아가는가, 혹은 나의 신앙적 기준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나 자신을 평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멀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다면 세상의 법대로 살지만 내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에 건드려지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있게 되어져 있어요.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네가 나와 거리가 멀어져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라고 할 때 가슴을 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는 그러한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굉장히 하나님과 신앙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멀어져 있어요. 돌아올 기미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습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세상의 법을 중심으로 한 그 테두리 안에서만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어찌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면서 참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차하는 게 있어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사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기도 생활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지는 어떤 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과 다른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차하는 생각입니다. 아차.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으로든 설교자를 통하여서든 성경을 통하여서든 기도를 통하여서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때 아차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승리는요,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넘어져요.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주 말이죠. 그럴 때면 그 넘어진 곳에서 그냥 엎어져 있으면 안 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붙들고 빨리 일어서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알게 하세요. 그 은혜의 사람들은 그 심령을 통해서 아차하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이게 아닌데, 돌아가야 하는데 라고 말이죠. 그러면 주저없이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거든 감사하시고, 혹여라도 성령께서 어떤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다루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차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